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반과 버스 파업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실 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버렸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아멘. 성경 읽기는 숲속을 산책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산책을 하며 구체적인 한 나무 한 나무 또 풀과 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체 숲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숲에서 길을 잃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하며 산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구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살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본문을 둘러싼 성경 전체의 흐름을 살피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읽는 가운데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따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17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장차 종말 때에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복음 18장은 이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예시로 여리고에 사는 소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9장은 또 다른 예시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을 괴롭히고 그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소경 같은 사람이든 혹은 삭개오 같은 사람이든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요.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머나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이 비유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는 로마의 속국이 참 많았지요. 속국은 왕이 계승을 할 때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옛날에 조선이 왕세자가 왕이 오르면 중국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됐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왕세자는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황제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을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곧 죽게 됩니다. 죽고 나서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왕으로서 이 땅에 와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인은 떠날 때에 종들에게 머나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머나는 로마의 돈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와 비슷한 겁니다.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영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10머나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14절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누가 원치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시민이라고 나오는데 대표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 살면서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대로, 또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종교적 권력을 누렸고 정치적 권력을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즐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시지 않고 자기들이 계속 다스리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왕으로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즐거이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쁘게 반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내가 왕노릇하고 내 삶을 즐겁게 살고 싶기 때문에 주님이 오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면 왕으로서 그동안 맡겼던 일들에 대해 결산하십니다. 15절인데요.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판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일생을 온전히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17절을 보면요.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칭찬하시면서 상급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10고을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18절 한 머나로 5머나를 남긴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5머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세상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땅에는 한 알의 씨앗을 뿌렸는데 10알이 맺히고 어떤 땅에는 5알이 맺힙니다. 그리고 어떤 땅에는 아예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땅, 굉장히 안 좋은 땅은 열매가 안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5이든 10개이든 혹은 없든 주님은 그걸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도 칭찬하시고 상급을 나눠주십니다.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인이 준 한 머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가져온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습니까? 상황이 나빠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열매가 없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 자체를 안 한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한 머나를 쌓아두었다가 한 머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21절을 보면요.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고약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을 위해서는 도무지 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불합리한 분이다. 따라서 나는 그런 불합리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 수도 없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4절을 보면 이 사람에게서 한 머나를 빼앗아서 10머나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다 빼앗깁니다.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 열매를 남겨야 한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19장 2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께서 구약이 예언한 대로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입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사람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걸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서 48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장사를 해서 자기 이익을 남기는데 집중했습니다. 자기 이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곳이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습니다. 이렇게 꾸짖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한머나 남긴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반대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27절을 보면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이들은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해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내게 인생을 주셨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과 분트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몸입니다. 떨어지면 죽은 겁니다.
나무로부터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통해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무는 가지에게 영양분을 줍니다. 뿌리를 통해 빨아들인 영양분을 주고 수분을 줍니다. 그러면 가지는 그 나무가 준 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분트가 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게 정상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10고을을 다스리기도 하고 5고을을 다스리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맡기신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겼다. 어떤 사명을 맡겼을까요? 어떤 분에게는 가정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교회를 맡기고 또 어떤 분에게는 세상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명에 충성해서 열매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겠다. 우리 함께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 주님의 영, 성령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에 충성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게 주어진 재능이라면 그 재능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맡기셨다면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신 직장이 혹은 사회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문화라면 그것을 가지고 열매 맺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사명에 충성하기를 마음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그 역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